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2편, 성령에 의한 성취 중에 성취 중에 1장,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 사도행전. 요절이 1장 8절이에요. 요절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요절이고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가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이 3절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 12장까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을 하시는데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돼요. 근데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해서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게 해 주시는데 그 창립된 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셔요. 그 다음에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케 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표적과 순환,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 확정을 하셔요. 그런데 순교를 통해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어디로 이방으로 흩어지게 하시는데 이방에 흩어지게 하시려면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을 하시는 과정에 사도를 이방 지역의 전도로자로 보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고 베드로가 이방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어 가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많은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안디옥의 교회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바나바를 파송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파송을 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구브로 등지로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전도한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말라기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구주를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갈릴리 사람도 다 본 증인이고 사도들도 다 부활 승천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이런 강론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비방을 받아서 이 전도자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 등지를 다 순회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 문제로 많은 큰 변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 사정을 다 말을 해가지고 네 가지 규례를 지킬 것을 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해 주어요. 그 네 가지 규례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규례만 지키라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 매어 죽인 건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아라. 요 네 가지 규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게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이 교회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서 데살로니카에 가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설립을 하고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가서 교회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쫓겨나 가지고 아덴에 가서 또 강론을 해요. 아덴에 가서 강론하는 주제는 뭐냐면 창조주를 설명을 하면서 창조주를 설명하는 동시에 부활에 대한 복음을 아덴에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한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고 설립한 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또 고소를 당해서 또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설립한 교회를 순회하는 과정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돼요. 에베소 교회 설립된 후에 지금까지 헬라와 아시아 쪽에 설립된 교회를 순방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하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3절에 로마 교회 설립 경위가 나와요. 교회 설립의 경위는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이에요. 동기는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을 해요. 바울을 핍박을 해서 변호하는 바울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23장에는 천부장과 공회원에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23장은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것이 천부장의 역할이에요. 핍박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것이 천부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2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은 변박하여 부활을 전한 바울을 천부장이 위기에서 구출을 해 주어요. 분쟁이 크게 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찢겨서 죽을 것 같아요. 23장 10절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를 명해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를 해요. 근데 보호를 했는데 23장 11절에서 21절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음모가 천부장에게 알려줘요. 11절 보면 그날 밤에 바울이 영문 안에서 보호받고 있을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은 절대적 가치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 절대적 가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결속을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게 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돼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고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려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대제사장 앞으로 바울을 데려오려는 거예요. 왜 지금 영문 안에 바울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데려오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영문 안에 있는 바울을 대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천부장에게. 그러니까 그러는 말의 내용을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생질이 40명이 당을 져가지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이런 말을 생질이 들었어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에게 당신께 한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더이다 하니까 천부장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쓰신 그 작정대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생질이 소문을 듣게 하고 또 바울이 백부장을 보내서 천부장에게 생질을 데리고 가라. 이건 각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질이 천부장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위장을 해가지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는데 왜 데리고 오라고 바울을 청했느냐 하면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 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앞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면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수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음모가 천부장에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당을 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35절을 보면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병사들로 바울을 호송을 해요. 바울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에 왜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23장 11절에서 성령께서 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는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래서 생질이 바울 죽인 데 음모도 다 듣게 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2절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중에 가이사라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해요. 백부장 둘한테.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이사라로 갔다가 보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타고 갈 짐승들도 다 준비해서 명해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블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한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 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해 준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하는데 가이사라를 보내는데 총독에게 편지 써요. 편지 쓴 내용을 보면 블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노니 편지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원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유대인들이 송사하는 내용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총독에게 보냈으니까 유대에 당 짓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이 송사할 일이 있으면 총독에게 가서 송사를 해라. 이렇게 했다고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리아를 이르러서 이튿날에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호의를 받아가지고 가이사라로 가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총독 앞에 세웠어요. 총독이 편지를 읽은 후에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게 명해요.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헤롯 궁에다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의 역할은 바울을 보호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게 되니까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것이 총독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 24장은 공회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공회원의 역할이에요.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것이 천부장의 역할이고 또 거기 가이사라에 가 있는 바울을 공회원들은 또 고소하는 것이 공회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2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더블러가 총독에게 아첨하며 바울의 죄목을 들어서 고소를 해요. 그 하나님이 안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회원들로 하여금 고소를 하게 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닷새 동안 헤롯 궁에 바울이 보호되고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를 대등해 가지고 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갔어요. 바울을 부르니까 더둘러가 송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벨리스 각하, 이 벨리스 각하라는 것은 유대 땅에 있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벨리스예요. 유다 왕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가 세워준 빌리스 각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 변호사는 더둘러가 아첨을 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려고 아첨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쫌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각 왕한테 인사를 하고 바울의 죄목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이라는 병은 막 이렇게 번지기를 잘하잖아요.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 연병 걸린 사람 같이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연병이 번지듯이 유대인들을 다 요동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고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다는 거예요. 제목은 연병이 퍼지듯이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동케 할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전하는 괴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제목을 왕한테 고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다고 왕한테 더둘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다 옳다라고 왕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러가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바울의 제목을 조목조목 들어서 고소를 해요. 고소를 왜 하게 했느냐 하면은
바울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고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대목을 계속 보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면서 10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총독에게 고소히 거짓을 지적하며 진실을 변론을 해요. 고소를 당해야 왕 앞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사건에 대해 기쁘게 변명하겠다 하면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열흘밖에 안 되었고 또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고 소동케 하는 일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에 송사하는 근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각 총독 앞에서 변명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쫓는다. 그러면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겨요.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율법과 및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어요. 구약도 나는 다 믿고 있다. 또 조상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도 내가 다 믿고 있고 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들이 부활 승천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런데 곧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전한 것은 그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부활만 내가 전했을 따름이다 하니까 이것을 부활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들이 경외하는 하나님 나도 경외하고 저들이 믿고 있는 구약도 내가 다 믿고 있는데 다만 틀린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내가 증거한 거 이 일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 해 만에 내가 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오랜 동안 이방인에게 말씀을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고 이방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내가 연보를 가지고 와서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하냐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지난번에 결례 행했잖아요. 서원을 한 사람들이 서원의 날을 맞춰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 깎는 비용도 다 되고 7일 동안에 결례 드리는 비용을 바울이 다 제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결례도 내가 행하였고 모임은 아무것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총독 앞에 와서 송사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모든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백을 변화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소장은 다 거짓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한 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 한 소리뿐이 없는데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다고 다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고소를 안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회원이 고소하게 한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변론하게 하기 위해서 공회원들이 바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하는 역할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공회원의 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7절은 바울이 갇혀서 총독 부부에게 강론하며 2해를 머물러요. 벨릭스 각하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리하리라고 처리 기간을 좀 미루어요. 미루면서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벨릭스도. 또 아내도 그렇고. 근데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다 알려줬어요. 심판까지. 그랬더니 벨릭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대답하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해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알고 있지만 완전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용해서 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26절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딱 걸친 거예요. 이 벨리스 총독은. 그래서 이태르가 지나가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태를 지내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뀔 때까지 베스도 총독이 바뀔 때까지 2년 동안을 구류를 살아요. 사도 바울이 구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인 거예요. 사도행전 9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련 받을 것을 이미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4장까지는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동기와 배경은 한쪽 가로 1번은 유대인과 천부장의 박해를 비롯해 또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이러한 증거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증거를 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구약의 왕상 19장,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서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인하여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으므로 제자들도 핍박받을 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에서는 근거가 창세전 근거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섭리를 통한 언약, 또 선지서가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의 근거예요. 이렇게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른 여호와의 구약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데 계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이 기회와 실제예요. 설립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에도 자세히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장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네, 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은 송사 후 바울이 베스도에게 변호하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요. 이제 베스도가 도입한 지 3일이 됐어요.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로. 3일이 됐는데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총독이. 그래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가이사라에 갔다가 호송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총독한테 청을 하는 거예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대답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루된 것과 자기도 미국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가이사라로 갈 거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송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보호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 가이샤라에서 총독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총독한테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오는 중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총독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며칠 있으면 가이사라로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총독이.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 유대교 유력자들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명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가이사라로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를 못해요. 송사 사건을 하되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거짓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송사하는 건 다 거짓이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대제사장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여기 가이사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을 필요 없이 가이사에서 여기서 신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죽기를 사양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송사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려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가게 항소를 하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게 된다. 이렇게 단락을 지어준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않고 가이사에게 항소하기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3절을 보면 12절 봐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거를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지만 거기에 왜 끌려가냐면
끌려가는 데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재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관장들과 회당에 넘겨져서 임금들과 관장 앞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 지혜를 성령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변명은 사도 바울이 입으로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다 주관해서 변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총독이 왕에게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의 전말을 보고를 해요. 총독한테. 총독이 왕에게 보고를 해요.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왕에게 모든 내용을 다 고하는 거예요. 사건을. 이제 수일이 지났어요. 수일 후에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할 것이 다 결정이 났어요. 베스도 총독에게서. 근데 수일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왔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의 왕이 아그리빠 왕인 거예요.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베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제 베릭스가 한 사람을 베릭스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두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있으면 원고 앞에서 피고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이게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론 없이는 이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게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하게 했는데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종교 문제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이 그 송사의 문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이 총독이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겠느냐고 바울한테 물어봤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한 거예요. 가이사라 황제한테 가서 내가 항소하겠다고 해서 베스도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바울을 보호해라고 베스도가 이렇게 정했다고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일 들으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총독들과 또 임금들 앞에 불려가는데 거기에서도 왜 불려가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려간다고 누가복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성경적 기독교 인문에서 성경의 특징의 세 번째에 기독교 특징의 세 번째가 이상 실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한 것이 역사적 사실로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총독이 바울을 원고와 왕 앞에 다시 세운 이유를 밝혀 주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듣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왕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약속한 대로 이렇게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말하되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한 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항소를 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원을 하였으나 나는 베스도가 살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저가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래서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한 후 상서할 재료가 있을까 해서 당신들 앞에 듣기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다는 거예요. 혹시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가이사라 황제에게 항소할 때에 이렇게 잘못이 있다고 근거를 써야 되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왕과 이 모든 높은 사람 앞에 바울로 하여금 변명하게 세웠다.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베스도가 총독이 바울을 원고와 왕 앞에 다시 세운 이유를 밝혀 주어요. 그래서 26장부터는 바울이 로마행이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확정된다는 것은 이미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간다는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이 이상이 실제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 행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5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로마 행위로 로마로 가겠다는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것도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이 음해에 대해서 변명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행으로 가게 하는
과정적인 섭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고발하는 항소하는 모든 내용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하는 과정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역사 섭리에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성질.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예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절대 주권적 섭리인데 그 섭리 내용은 긍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과정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긍정으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역사를 해석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모든 것이 범사 감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26장부터 할게요. 26장.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